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어제는 봉사부 주간으로 교회당 청소를 함께 했습니다.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쓸고 닦고 치웠습니다. 열심히 청소하면 반짝반짝 광이 나고 수고한 흔적이 제법 보여야 하는데 그런가요? 청소하는 것은 그대로 두면 더 엉망이 되고 묵은 때가 제 집인 것처럼 차지할 것이기에 그래서 나중에는 닦아도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 혹은 자주 쓸고 닦습니다.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매일 쓸고 닦고 치우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고 쓰레기로 점점 덮일 겁니다. 치워야지, 조금 있다가 해야지 늦장을 부리다가 쓰레기가 우리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매일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죠.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야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한 그늘진 곳에 피는 곰팡이처럼 그렇게 우리를 오염시키는 죄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한 주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기도에 힘쓰라고 갖는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이때라도 한 마음이 되어 함께 기도하자는 기도회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고 기뻐한 것처럼 우리의 왕께 허리 굽혀 예배하는 성도에게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입교하고 세례를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보석처럼 귀하고 영롱하고 아름다운 영혼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서 누구에게 입교 세례를 받았는지 기억이 나나요? 하나님과 교회의 성도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고백의 표이기에 저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1985년 10월의 어느 멋진 주일 모교회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믿음의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 안아주고 축복하며 기뻐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 그렇게 좋고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입교 세례한 이들을 기뻐하고 축하해 주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늘 가족이 된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받았다 말했습니다. 이들이 언급한 이름은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며 영적 거장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 자부심이 지나쳐서 그들끼리 하나의 모임을 만들었고 이것이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끼지 못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도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그리스도파가 생겨났습니다. 이들 간에 알력 다툼의 분쟁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나뉘어져서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새한글 성경은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번역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사 나를 구원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따라서 누가 세례를 주었느냐 보다는 누구의 이름을 믿으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사 살게 하는 이는 세례를 준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세례의 본질, 신앙의 핵심을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상하죠? 지금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것이 이 현실에서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십자가는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흉악한 죄를 지은 반역죄를 지은 죄인에게 내리는 중형이었습니다. 단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다가오는 고통,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빨리 고통을 끝내도록 단번에 죽이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기에 십자가에 달려 오랫동안 고통과 공포를 겪게 만드는 참혹한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고통이요, 매달려 있는 것도 고통이요, 매달려서 피가 떨어지며 오래 이 생명을 끌고 가는 것도 처절한 고통입니다. 흉악한 죄인을 빨리 죽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를 따른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라고 전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구세주로 믿냐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을 것이 없어도 그렇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유일하고 참된 구원자라고 믿다니 너무 터무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죠.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왕과 총독, 신하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그리스도가 고난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속국왕이요 총독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십자가에 죽었다, 반역자, 죄질이 아주 나쁜 죄인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자 총독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신으로 구원자로 따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학문을 너무 많이 익혀서 그래서 그 학문 때문에 정신이 혼란해져서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미쳤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며 혹세 무민하는 교리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광신도 집단 비슷하게 초대교회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양쪽에서 다 싫어했습니다. 유대인은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며 이방인은 그것을 믿을 바에는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죽은 그것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지나가는 개를 믿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이런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은 제정신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십자가는 형벌이 맞습니다. 십자가는 최고 질이 나쁜 악질의 죄인, 반역자가 달려 죽는 처형 장소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흉악한 죄인이 받는 가장 혹독한 형벌을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흉악한 죄가 있나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한 사람은 총독 빌라도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아내지 못했다 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더 강하게 더 세게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니, 그러니까 공개 신문을 한 겁니다. 다 볼 수 있도록.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며 때려서 놓겠다 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누가 재판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사형해 그것도 십자가형에 처해야 한다고 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빌라도가 무려 세 번이나 예수는 죄가 없다.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말했습니다. 무려 세 번이죠. 세 번을 신문하고 세 번을 죄가 없다 말했습니다. 한번 대충 훑어보고 죄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죠. 세 번이나 예수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보다 두 번째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았을 겁니다.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더 깊이 추적해서 죄를 찾고자 했을 겁니다. 특히 종교 권력층인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합세해서 예수가 죽을 죄인이라고 죄가 있다고 하기에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 빌라도의 입에서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야 하나요? 예수님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잔을 마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형벌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형벌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형벌이 자신의 죄값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형벌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가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같이 얌전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토록 흉악한 살인, 강도, 사기 이런 흉악한 죄를 짓지 않았고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죠. 왜 죄인일까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자신을 앉히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왕노릇하려고 하나님을 몰아내려 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주인을 몰아내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니 이런 날강도 도둑대가 없는 거죠. 자신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의 것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 태어나 그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부모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부모의 교육으로 자라고 용돈을 받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부모님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내 부모가 아니에요. 나는 내 집에서 저 부모가 아닌 사람들 내 집에 살고 있는데 쫓아낼 거예요. 천하에 이런 몹쓸 홀의 자식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합니다. 이것보다 큰 죄가 있을까요? 자기의 근본, 뿌리를 부인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이 죄를 교만이라 합니다. 다른 죄는 이 죄에서 파생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그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 치명적이고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것이 정의죠. 그 죄값이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형벌이 죽음이고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아주 흉악하고 질이 나쁜 큰 죄인으로서 죄의 형벌을 받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로마 제국에서 반역 죄인의 처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반역한 이 땅의 죄인을 위하여 당시의 반역형,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형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의 상함은 내 죄 때문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어린 양 예수께 고스란히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치셔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죄인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이 죄에서 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미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습니까?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뭔 자랑이라고 넣었냐고 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인류의 구원이고 소망이고 믿는 우리에게 자랑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못 박혔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그 뒤를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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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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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이 땅에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그 백성들이 살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죄의 형벌을 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구원이고 내 자랑이고 내 소망입니다. 내 능력이며 내 지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풀리고 지금도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억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를 붙들 때 주께서 풀어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중곡동 교회가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1, 2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부인하며 오직 자기 자신만을 중심에 세우며 그렇게 살던 이 죄인을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다시금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죄를 위하여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며 주님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중곡동 교회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의 학문과 여러 가지 사상을 하나님 구원이라 바라며 살지만, 하나님 주님만이 구원이심을 믿으며,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나아가신 주님처럼 우리 중곡동 교회도 고난받으며 주님의 길에 서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